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당신이 알지 못했던 사단 전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영적인 눈이 밝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사단의 괴계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무한한가를 깨달을 때마다 저희들에게 감동이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는 그 섬세하심과 그리고 아무리 작은 신음에조차 응답하시는 그 모든 자상함에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은 그렇게 놀랍고 예나 지금이나 우리들의 그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는 믿어 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사역을 회방하고 성령님을 끝까지 회방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구원의 대열에서 끝까지 남아있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는 이 사단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존재들이 얼마나 막강하고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들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한순간도 잊지 말고 실족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단마귀는 처음에 인류가 생겨날 때서부터 인류를 시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류에게 큰 영광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사람이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전혀 참여도 안 했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처럼 뭣도 모르고 이 존재하게 된 이 인간들에게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단은 너무나도 시기가 난 것입니다. 억울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역에 나름대로 합류하고 함께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그 권한과 더 높은 지위가 인간에게 부여됐다는 것에 대해서 심한 질투와 그리고 시기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의 온 땅과 땅에 기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았어요. 모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명체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은 이 시기에 대해서 혼자 시기를 하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천사들 중에 3분의 1 별을 이끌고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 타락하여 자기들이 부리는 종처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구상에서 떠나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그 지구를 정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그 존엄성과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들을 타락시키는 것이 이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 미션, 사단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띄워놓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악과란 존재를 사용하였습니다. 선악과는 아주 특별한 나무였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는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먹게 함으로 인해서 두 가지를 성취하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불순종으로 스스로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드는 것. 두 번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눈이 밝아져서 스스로 타락하는 길을 만드는 것.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제 여자에게 다가갑니다. 여자는 안 먹겠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였지만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뱀이 여자를 이렇게 꼬십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고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이유는 동등한 그런 위치에 설까 봐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신분 상승에 대한 꿈을 가지죠. 자기 스스로의 그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죄처럼 보이지 않지만 가장 큰 죄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하는 그 교만, 그것 때문에 인간은 많은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기가 판단자가 되어보려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자기 스스로가 되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도 일어나고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통의 순간들이 인간 사이에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주장이 완전히 다 거짓말인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3장 22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에서 보면 one of us, 여기에서 us를 대문자로 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우리 중 하나같이 된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된다. 그러니까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굉장히 일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Man has become like one of us, knowing good and evil.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처럼 되었다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기 3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사단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선악과의 역할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죽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죽는다면은 만약에 생명나무를 따먹는 그 영생을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리가 없는데 선악과를 먹고 바로 금방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이 진실을 말한 것일까요? 사단은 진실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없는데 선악을 아는 기준만 자기 자신이 된다. 이것은 완전히 재앙 그 자체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가 다 착하고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은 악하고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나와 함께한 동역자들은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를 공격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악하다고 생각하죠. 다 모든 기준이 내 자신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그 여파가 자손 대대로 많은 비극을 이끄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하고 착하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고 내가 착하기 때문에 저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무자비하게 대량 학살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그 파급이 얼마나 막강하냐. 이사야 5장 20절에서도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인간이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걸 선하다고 해요. 선한 걸 악하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또 광명을 흑암으로 삼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자기는 지혜롭다, 자기는 스스로 명철하다 이러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 일어났던 그 독극물, 독주,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그것을 사람들에게 60억 인구 가까운 사람들에게 쫙 먹일 때 어땠습니까? 그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 그 독주 그것을 먹으면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만들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월급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돈을 벌고 그렇기 때문에 독주를 빚으면서도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또 그러한 것에 있어서 이 사단의 괴계가 무엇일까 생각조차 안 하고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한 그들 다수가 다 마시니까 그 진노의 포도주를 다 마셔 제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결과입니다. 나는 선하다. 내가 하는 행동은 잘못된 게 없다. 너는 나빠. 네 그렇게 반대하고 음모론을 퍼뜨리고 그런 것은 이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그러면서 악하다고 비난을 하는 것이죠. 선과 악이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소수는 악, 다수는 의로, 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그런 죄로 우리에게 들어왔는가.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얼마나 실족시키기에 괴계가 뛰어난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인류의 타락은 2000년 동안 엄청났습니다. 결국에는 홍수로 노아의 가족 8식구만 빼고 모두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그 죄가 너무 세상에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형상이 없어져 버린 그런 인류가 돼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왜 결국 홍수로 그렇게 모든 수십억의 인구를 지면에서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당시에는 사람의 수명이 100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인구가 2000년 동안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번성을 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사단 마귀는 또 한 번의 그런 타락의 시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선악과를 먹게 하는 그 눈이 밝아지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단순히 그냥 눈이 이렇게 더 시력이 좋아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For God knows that in the day you eat from it your eyes will be opened. 이렇게 오픈된다. 전혀 없던 그러한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눈. 그런데 이제는 더욱더 죄악을 관영하기 위해서 육체, 신인류를 그렇게 만들려고 시도를 한 것입니다. 6장 1절부터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네피림은 당시 우리의 그 신체의 그 사이즈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커야 2m 좀 넘는 그런 신체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인간보다도 3배, 4배가 더 큰, 어떤 사람들은 8배까지 큰 그러한 거인족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DNA 구조와는 틀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라고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전혀 그 없는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성령님의 거룩한 영이 이제 더 이상 그때 당시에는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 DNA 구조가 그 결혼을 통해서 육체의 관계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인류를 낳고 완전히 DNA 혼합으로 인해서 타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유전자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진화론을 이야기하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말이 안 됩니다. 원숭이의 DNA는 사람의 DNA와 완전히 틀립니다. DNA가 변화를 하면서 DNA가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DNA라는 것은 그 사람의 고유한 그런 유전 정보이고 그 유전 정보는 부모로부터 선조로부터 계속해서 물려받아서 전혀 새로운 그냥 생뚱맞은 생명체인 그런 DNA 구조가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인류의 그 DNA 구조는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리 정말 예쁘고 날씬한 사람과 아무리 너무너무 못생기고 기형적이고 그런 사람의 그 DNA 구조가 겨우 0.01% 다르다. 뭐 이 정도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DNA가 동물에서 나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때는 상식이 부족한 다윈의 진화론이 있었을 때는
DNA가 그다지 발달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서 그런 진화론이 나온 것이고, 이제는 오히려 이 과학에 발달된 사람은 이 DNA의 그 유전 정보가 얼마나 섬세하게 설계되었는지를 알면 할수록 이 DNA는 그렇게 함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현대인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홍수로 그렇게 쓸어버리시고 노아 가족, 순수 혈통, 인간 혈통을 가진 노아 가족을 통해서 다시 인류를 번성케 하셨을 때 2000년이 그렇게 흘러가고 노아로부터 또 2000년이 흘러가고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2000년. 다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2000년. 노아로부터 예수님까지 약 2000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까지 약 2000년. 이렇게 인류가 생겨나면서 600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6일은 쉬고 7일째 안식하듯이 천년 왕국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흘러갔고 2000년이 흘러갔고 2000년이 흘러갔다면 예수님께서 AD 27년도에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AD 2027년도에는 정확하게 2000년이 되는 이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그 계획들이 하나도 그 변경 없이 정확하고 철저하게 완전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을 했습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판단을 할 때 1차원적, 2차원적, 3차원적, 4차원적인 눈으로 봅니다. 1차원적, 한 행동, 딱 한 가지 사건만 놓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1차원적인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나 2차원적인 것은 어떤 행동과 저런 행동에 연관성을 지어서 어떤 한 인물을 이런 사람이구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역시 정확할 수 없습니다. 3차원적인 판단, 전체 면을 보고 그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 있을 때 어떤 생활을 하는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지 한 인물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할 수 없습니다. 4차원적으로 보면 공간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그 관계, 가족과의 관계, 전체적인 면을 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전체적인 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나 지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저 아이를 다 안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부모는 많이 없을 것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그 아이를 다 봤는데 그 아이 혼자서 어떤 SNS를 보는지, 누구와 대화를 하는지, 어떠한 게임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4차원적으로 전체적으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4차원일 뿐만 아니라 예전의 모습 그 사람, 현재의 모습 그 사람, 미래의 모습 그 사람까지 모두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6차원적으로 그 사람의 속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바깥사람, 이 모든 면을 정확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존재가 우리 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은 과연 그 한계가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단은 기껏해야 4차원에서 끝납니다. 공간적으로 이 사람과
또 속에서 보여지는 저 사람의 그런 일거수일투족, 여기까지는 볼 수 있지만 미래의 모습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아기들을 그렇게 대량 학살하였던 것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색출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잡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그렇게 무작위로 강권적으로 하기 위해서 짐승 정권이 서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지 간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네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적인 사람, 이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육적인 사람 안에, 속사람 안에 신령한 사람, 바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몸이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으로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 안에는 다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까 그냥 흙, 더스트로 돌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이것을 사단 마귀는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에서는 성전과 그리고 이 지성소, 이 모든 것을 율법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무엇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율법적인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경건하게 나오게 그렇게 하셨다면 이 신약 예수님 이후로는 거듭남의 그런 차원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상으로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교회 건물, 제3성전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3성전을 막 설교 말씀에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은 전혀 이 성경 말씀을 모르고 사단보다도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꽂혀갖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이 사단 마귀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 하늘에 속한 자들의 형상이 모여진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교회 건물을 공격할까요? 아니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거기에 사는 유대인 공격할까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공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한계, 기껏해야 4차원적으로만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눈으로는
이 5차원적 미래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더군다나 이 사람이 속사람이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가,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조차 판단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어요? 전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일까요? 몸 안에 무언가를 집어넣어서 성전을 파괴해야겠죠. 그럼 이 영이 지배하는 그 곳을 공략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느냐? 이 DNA를 바꾸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 DNA를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나노 로봇이 있죠. 그래핀 기술이 있죠. DNA 조작 기술이 있죠. 뭐 전두엽을 조정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기술이 있죠. 등등 해가지고 총동원하여 만든 것이 비옵시오 주사입니다. 2021년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들어갔지요.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핵전쟁과 같은 그런 핵무기와 같은 그런 무기가 땅에 팍 쏟아졌습니다. 그걸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2차, 2번 공격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3차 공격했습니다. 많이 허물어지긴 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아,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것은 아니구나.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 구원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선 사람 속에 숨겨둔 이 영적인 거듭난 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다시 본격적으로 고민한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타락을 하면 된다. 그리고 그 타락한 사람에게 인간의 존엄성조차 말살해버리는 그런 짐승과 같은 그러한 영적 상태로 떠나보내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인간들에게 짐승의 씨를 넣어서 완전히 이것은 짐승의 것, 이것은 사단의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완전히 쫓겨나 버린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늘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이 지구마저 뺏겨버리면은 이제 불못 지옥에 들어가는 운명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한일에, 이 한일에가 남겨진 것입니다. 약 7년의 기간 동안 사람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몸 안에 무언가를 집어넣는 그것을 이제 시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21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어요. 깨끗한 물일까요? 뱀 입속에서 나온 것과 깨끗한 것일까요? 가증하겠죠. 멸망에 가증한 그것이 토해진 것입니다. 목적 무엇이냐?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 여자가 갑자기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여기에서 보면 해산하려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자를 그렇게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전부 떠내려가게 하려 한 거예요. 그런데 땅이 여자를 놓아서 그 입을 벌려서 다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이제 배수진을 치고 그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후 3년 반으로 짐승 정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비오시아 주사가 성공적이었다면, 그렇게 용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는 것이 성공적이었다면 아마 그들이 말하던 그레이 리셋 혹은 신세계 질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테니까 굳이 이런 핵전쟁을 치르거나 그럴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성소에 이렇게 서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구원의 그 튼튼함은 얼마나 놀라운지, 이렇게 DNA를 조잡하고 무너뜨리고 죽는다 할지라도 구원을 잃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튼튼함이 얼마나 강력한가.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막강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심겨두신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막강한 거예요. 이렇게 막강한 구원인데 이 구원을 잊어버리는 단 한 가지의 방법.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를 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사단으로 붙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질 때 그 사람은 구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피조물이라도 어느 천사나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아무 능력이라도 하나도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데 단 한 가지 방법, 자기 스스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타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도가 그렇게 위험한 미혹입니다. 여러분, 배도를 시키려고 이제 사단 마귀는 온갖 힘을 다 쏟을 것입니다. 기껏 DNA 조작하고 어떻게 전두엽을 어떻게 하고 나노 로봇을 어떻게 하고 루시퍼 레이즈가 어떻고, 심지어 그들은 666이라는 특허 번호까지 해서 그것이 확실하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거를 인지하고서 맞았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도록 자기 나름대로 다 작전을 짰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비밀을 누출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특허 번호가 666이라는 것을 누가 먼저 이야기했겠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사람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야, 그거 짐승의 표 666이야. 이러면서 비옵시오 주사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알고 있어. 그러면서도 맞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자기들의 그 계획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그러나 그렇게 얄팍한 미혹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넘어가지 않죠. 완전히 붕괴되지 않죠.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붕괴돼 버리려면은 자기 스스로 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 성전이 능력이 완전히 상실을 됐을 때 짐승의 표로서 완전히 확인 사살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dust, 영어에서 보면 먼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너는 흙을 먹고 살지니라. dust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먹고 계속해서 끌고 불못으로 가야지 생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양식을 위해서도 계속 사람들을 미혹하고 계속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구원을 잃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회가 없도록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지 않도록 회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그 짐승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혹은 어떻게 다가오느냐? 이제 전 세계에 음녀 바벨론, 너네 딥스테이트, 너네 역할을 잘하지 못했어. 너네 과학계가 의료계가 전부 나서서 그거 맞추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완전히 구원을 잊어버린다며. 실패했잖아. 그 책임을 져야 되잖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야, 짐승 정권, 너 이제 음녀 바벨론 세력 완전히 무너뜨리고 니네 세상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끼리 내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심 안에서 성경 말씀에 이미 다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짐승 정권이 들어서면은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완전히 이젠 강제 시스템으로 짐승 경배 다 해야 돼. No exception. 예외 없어. 다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핵전쟁으로 음녀 바벨론 세력 무너지면서 전 세계가 핵전쟁으로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식량 없습니다. 기근으로 사람들이 아비규환이 된 것입니다. 절도와 강도와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넘쳐납니다.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무질서가 전 세계에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의 정신으로 묶어서 너희들 이렇게 질서를 마음대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의 종교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그러한 질서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에 참여를 안 하는 사람들은 불법자, 무법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이제 그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총살을 당하든 사형을 당하든 목이 잘려서 단두대에 넘어가든 사람들은 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무슨 소설처럼 설마 하십니까? 그러나 1시간 안에 1시간에 그렇게 핵전쟁이 전 세계에 핵이 발포가 되면 그때서부터는 어차피 우리는 전례에 없던 그런 암흑의 세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시스템이 다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고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때에 여러분께서는 마음을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전략을 깨달았고 이것이 바로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더 큰 구원의 축복을 붙잡기 위해서 생명도 불사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야 된다.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로서 사람들이 끝까지 숨어서 식량을 준비하고 타협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몇 년간 지속되면서 결국에는 16절에 보면 다음 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이 매매 기능이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전 세계에 같은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개의 단일 화폐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뭐 달러 있고 뭐 원화 있고 이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고 있는 것은 CBDC, 센트럴에서 통제하는 그 중앙화폐 시스템, 이것으로 인해서 가상화폐를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이렇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 매매를 하게 하고 생필품을 사고 음식을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CBDC가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 이 CBDC 계속 사용하려면은 너네 그 표를 받아야 돼. 짐승의 표를 받아야 돼.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666, 그것은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그 경배하는 대상이 된 그 사람의 이름이 딱 새겨진 그 가상화폐에 로그인을 해갖고 그 가상화폐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핵전쟁 때문에 많은 그 도시에서 핵낙진으로 인해서 방사능에 노출이 될까봐 사람들이 다 실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인 차량이라든지 로봇과 같은 그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배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공통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시스템 안에 이 모든 그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데 만약에 이 표를 받지 않게 되면은 그 액세스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그인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강제 통제.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다른 것은 뭐냐면 비트코인은 중앙정부가 끼어들 수 없지만 비밀 아이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이 CBDC는 현금과 같이 일정하게 그 가치가 측정이 되면서 모든 사람이 통용할 수 있는 그런 가상화폐 시스템으로 중앙 시스템에 거역하고 그리고 협조적이 아닌 사람들은 차단해버리면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은행 구좌가 그냥 셧다운 되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가난한 자들도 그나마 생필품을 받기 위해서 다 받겠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것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 다 이 시스템 안에서 자기의 그 필요를 따라서 쓰게 할 수 있기 위해서 뭐 나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몰래 서로 만나고 이럴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다 피폭될까 봐 이제 두려워서 집안에서 생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의 교류가 끊어지고 모든 그런 아름다운 대화라든가 이런 것이 다 끊어지니 요한계시록 18장 22절에 보면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전 세계가 고요하고 완전히
교류가 무너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가상 현실 세계 같은 메타버스 그런 데서 서로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 그러면은 장소에 무궁무진한 수십억의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장소가 비좁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라 그러니까. 그래야지 된다고 하니까. 그 생필품이라든지 자신의 그 기본적인 생존 욕구를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끝까지 버티면서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들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저항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앞으로 닥쳐질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냥 어떤 소설책 대하듯이 옛날 이야기 대하듯이 그렇게 무시하면서 대충 읽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내 삶에서 영향력 있게 그 모든 비밀을 풀어서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비옥시오 주사도 거침없이 받았고 용기를 가지고 이사야 때서부터 벌써 독주를 마시기에 용감하고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사람들 벌써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그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니라. 이 음녀 바벨론이 모든 세상의 지도자들과 대통령들과 그런 사람들과 합작하여 그 파르마케이아 제약회사들이 주는 그것을 사람들 몸에 국민들 몸에 다 맞춘 거예요. 60억 인구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전례 없는 그런 숫자들. 그것도 1차만 맞았습니까? 몇 차 해가지고 그래갖고 만국을 미혹해 하는 사건 때문에 이 엄청난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영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지 하나님 눈에서 6차원적으로 영적인 속사람까지 투영하셨을 때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특히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거기에서 피를 흘리면서 부작용으로 인해서 아니면 합병증으로 인해서 아니면 더 큰 어떤 쇼크로 인해서 죽었다 이것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눈에 보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히 침묵하고 계시겠습니까? 사단의 괴계와 계략을 그냥 방관하며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심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며 타협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 악한 사람들의 계계를 더 이상 보실 수 없고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이 불과 같이 급격하게 그 사람들에게 모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에 부자들은 그때를 대비해서 뉴질랜드의 어떤 땅의 지하에 자기들의 처소를 만들고 이런 일을 했겠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비밀리에 만들었던 그러한 비밀 요새가 얼마나 덧없이 허물어지는가. 요한계시록 6장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세상의 그 유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그런 비밀 처소에다가 지하 30층 뭐 몇십 층 해가지고 아주 호화롭게
몇십 밀리언에 그렇게 팔려더라도 완판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다 그들도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사단 그 내부 안에서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생존을 위해서 그 자주자가 굴과 바위 틈에 숨어 이렇게 땅속 깊은 곳에다가 안전하게 핵전쟁이 일어나도 안전하고 뭐가 일어나도 안전하게 그렇게 쫙 자기의 자리를 처소를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 버리시고 종의 축이 말리는 것 같이 하늘이 마치 그 종이쪼가 그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막 떠나가고 섬과 그 산이 막 제자리에서 옮겨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진이 나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다고 하더라도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까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우리 양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아는 거예요. 본인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 피할 수 없다는 것. 이제 불못에 떨어진다는 것. 이제 전 세계에서 온갖 괴계를 피든 자들이 그렇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 결코 거기에서 생존을 한다고 하더라도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변절치 아니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살아서 부활하거나 아니면 살아서 그 천년 왕국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비참한 생활로 성 바깥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이 오면서 영원한 그 천국에서 살 사람들과 그리고 불못에 떨어지는 사람들과 그때는 이제 사망도 불못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못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로 두 갈래로 쫙 갈리는 것입니다. 중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을 무슨 탁상공론 생각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죽는 것도 보았고 뭐 장례식 치르는 것도 보았고 누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미혹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로 이런저런 종교를 통해서 거짓으로 말하는 종교, 윤회 사상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미혹이 돼서 알지 못하지만 그때 가면은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 늦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미리미리 교육을 받고 이렇게 사단의 전략과 괴계를 깨달아서 스스로를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을 여러분만 듣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나눠주어서 여러분과 주위 사람들이 함께 깨달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